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오늘은 인생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 가운데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1947년 어느 봄날에 그 사해 지역에 있던 목동들이 그 북서쪽에 쿰란이라는 사해 북서쪽의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동굴인데요. 그 동굴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서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서인데요. 아주 이 성경에 관해서 이 사해사본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 사해사본의 발견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해사본 안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정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이 지역에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죠. 독립을 선언하고 5월 14일 날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작업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에 이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비로소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고고학자들이 25개 동굴들을 모두 탐사를 했는데 11개의 동굴에서 900편에 가까운 문헌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BC 3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기록된 고대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남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은둔 생활을 했던 금욕주의자들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그 에세네파에 속한 쿰란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해사본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 안에는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전까지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것은 이 두 사본인데요. 이 사해사본은 이 두 사본들보다 약 1000년 전에 사본이었어요. 그 사해사본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중요한 발견은 뭐냐면 이거예요. 2000년 전 예수와 그 제자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거의 100%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만큼 성경은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그 내용이 기적같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의 이 성경이라는 66권의 책으로 결정이 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경이라는 것은 영어로 캐논인데 기준, 표준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고대 문서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다고 알려지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무엇이 정경이냐, 정말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들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정경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 공예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기준이 있어요. 일단 모세오경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BC 4세기 이전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이어야만 한다. 그 기준에 적합한 책들만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1000년의 세월 동안 약 30명 이상의 기자들이 쓴 39권의 책이 정경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요, 또 시와 교훈들이 담겨져 있고요, 예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 완성이 된 거냐면 AD 397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성경 대부분이 AD 1세기까지 다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70년 이후에 모든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거의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2세기 경에는 이미 교회 안에서 그 상당수 복음서들이나 이런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약 성경 27권이 모두 이제 바울 서신, 여러 서신서들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397년이었어요. 그때 그럼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이 책들이. 그 다음에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 의하여 쓰여졌느냐, 그리고 교회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왔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총 66권의 이 성경은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확정이 된 것인데요. 자, 이거를 그럼 인간 집단들의 논의적인 결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있죠. 당연히 기독교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어떤 특정 집단들이 어떤 강력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화력, 설득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축적되어져서 아, 이것이 정말 성경이구나 라고 인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성경으로 만들까 해서 순식간에 나온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사본에 의해 밝혀진 바처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원본이 없다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금의 성경이 그 원본과 같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경은 원본 그대로의 성경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고대 문서 가운데 가장 고고학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문서가 일리아스입니다. 이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사시인데요. 이 호메로스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의 이 사본수가요 643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사본수는 1000개가 되고요, 신약 성경의 사본수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게 원래잖아요. 그 그리스어로 쓰여진 사본만 3200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서 검증법에 의한 과학적 연구에 의한 일리아스의 사본간 오류는 5%이고요, 신약 성경의 사본간 오류는 0.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신뢰받는 고대 문서라고 얘기하는 일리아스조차도 성경에 비하면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서 검증 학자들은
성경은 원본과 거의 다름없는 책이다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모아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고대 문서로서의 신뢰성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성경에는 2000차례나 이상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부 포함합니다. 또 뛰어난 고대의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욥기 같은 경우는 고대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인류에게 보물과 같은 지혜를 전해줍니다. 잠언 같은 경우, 전도서 같은 경우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만큼 구체적인 예언이 쓰여져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경전이 어떻게 예언을 함부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예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그 경전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전들의 예언을 함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담대하게 수많은 예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지금 증명이 되나요? 안 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그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예언은 그 진실성이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언으로부터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됐는지 성취가 아직 안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언은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상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또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은 그 미래에 대하여 감히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구약 성경학자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이 성경 예언 그 백과사전을 냈는데요. 이 사전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자, 모든 역사의 위인은 살다 간 이후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전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 죽고 나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날지, 그리고 와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지가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인물은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창세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유혹한 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한편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못 박잖아요. 그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후손, 후손은 항상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오는 이름을 나열하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죠. 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놀라운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기가 어떤 인물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700년 전에 어떤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이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며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미리 사놓은 그 무덤을 예수님을 거기다 모셨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사야서의 53장의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탄생, 죽음,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8가지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어질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욕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인물이 이 역사에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또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들에 대한 또 예언들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 인물이죠. 이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인데 나중에 총리까지 되죠.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 중에서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4개의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예언이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에 예수님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성전 벽돌이 아니라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있었던 벽돌의 일부예요. 지금까지도 그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한 또 70년 지난 이후죠. 그 이후에 바르 호르바라는 유대인에 의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한 황제가 이 하드리아누스라는 로마 14대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그 반란을 제압한 후에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AD 135년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고상한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전 존재를 뒤흔들어 새롭게 빚어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있는 폐부를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영적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왔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바꾸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이 그 사람의 존재를 송두리째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가치관들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부터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그들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이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가족을 다 잃은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끝까지 줄 수 있는 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일으켜 왔습니다. 왜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케빈 벤 후저라는 현대 신학자인데요, 굉장히 요즘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간과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요, 십계명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이 막 직접 쓰셨잖아요. 돌 위에다가 글씨를. 그래서 전해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신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 하나도 오류가 없느냐,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구현해내고 있느냐? 지금도 성경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통하여 구현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그 신비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우주를 탐사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여전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는 능력이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성한 권위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의 흉내를 내는 그런 잡신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책,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